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청년, 노인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구분할 때에 주로 뭘 가지고 구분합니까? 나이를 가지고 구분해요. 나이. 근데 요사이는 이 나이가만 가지고 청년이다, 노인이다 하는 구분하는 시대가 갔어요.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정신적인 사고가 청년이냐, 정신적인 사고가 노인이냐, 이렇게 평가하는 시대가 왔어요. 시드니 그린버스라는 그 유대인 랍비가 정신적인 청년과 노인 사이를 구별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노인이 됐는지,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내가 아직도 청년이야, 정신적으로 청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히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청년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청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으면은 이 사람은 노인이다. 그리고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청년이고, 받기를 기대한다면은 이 사람은 노인이다. 그 다음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은 노인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은 청년이다. 옛날 것에 그게 편협되어 있으면은 노인이고, 아직도 내가 어떤 비전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다면은 청년이다. 공상만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노인이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노인이다.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청년이다. 아직도 자기가 고독하다고 해서 고독을 떠나지 못한다면 노인이다. 행복을 추구하면 청년이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행복만 찾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노인이다.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알면 청년이고, 사랑을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이 사람은 노인이다. 모든 것은 내가 성실하기에 달려있다. 아직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 그렇지 않다면 노인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내가 아주 20대, 30대, 40대다 이렇게 해서 그 청년이 아니에요. 그래도 노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비록 연세가 많다 할지라도 60, 70, 80이 되었다 할지라도 청년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청년 같은 분도 있단 말입니다. 청년으로 살고 싶어요? 노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예. 저게 청년이, 육체적인 청년이 노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연세가 들었지만 어때요? 아주 청년으로 살아가요. 제가 이 한강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은 한강을 떼요. 이제 벌써 몇 개월이 됐어요. 한 3, 4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군대에서 뛰어보고 처음 뛰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맞는 키로수는 아니지만 뛰니까 막 골반도 아프고 막 안 뛰다가 뛰니까 막 다리에도 물이 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것도 못 뛰면 이제 다시 뛸 기회도 없다. 그래서 막 영하 날씨도 나가요. 현재 해가지고 뛰는 거예요. 이것도 못 이기면 안 된다. 이것도 못 이기면 내가 존재 의미가 없지. 하면서 이제 열심히 뛰어요. 그러니까 이 흐물흐물한 다리도 좀 탄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다리가, 어이구 갑자기 주인이 이거 나한테 무슨 지금 역사를 하는 거지? 하고 막 비상이 걸리는 것 같아, 내 육체에. 하여튼 청년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106세 되신 분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청년으로 살아가요. 청년. 야, 106세. 이 사람이 나이를 따져보니까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7년 살다가 한 신혼 7년 살다가 남편이 뭐 죽었는지 어떻게 돼 죽었어. 그래서 홀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혼하지 않고 이제 홀로 살았습니다. 몬테피오레라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이 분이 이름이 안나인데 아마 당신이 결혼을 일찍 하니까 15세에 결혼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7년 결혼 생활 했으니까 22세에 이제 홀로 된 거예요. 그리고 홀로 된 지 84년이 됐으니까 어떻게요? 나이가 몇 세예요? 106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6세. 그러니 22세에 홀로 돼가지고 이제 그 결혼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 소망은 이제 다 끝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84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보니까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살았다 이렇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주의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대망절 대강절을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는 누구가 예수를 기다리고 왔다 그랬죠? 동방모여 박사들이 몇 개월을 몇 년을 별을 연구하다가 평생 별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옮긴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84년 동안 이렇게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사람 보고 추하다든지 이거 노인 냄새 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꾼이다, 사역자라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죽지 못해서 살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어떤 TV 잠깐 보는데 TV 보니까 107세라는 노인이 나왔더라고요. 107세? 107세 노인인데 딸이 80세야. 둘째 딸인가 셋째 딸인데 같이 살아. 근데 딸이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오빠가 아마 먼저 한 80 이상 되겠죠. 오빠가 골골한가 봐. 그러니까 오빠가 빨리 죽게 생겨서, 그러니까 딸이 걱정이 뭐냐면은 엄마가 오빠 죽기 전에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건강해서 탈이다고. 왜냐하면은 오빠가 먼저 죽으면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엄마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없어요. 육체적인 조건만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한번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뭐 그게 짧았다 길었다 이것뿐이지 똑같은 스텝을 우리가 발걸음을 걸어가는 게 똑같아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람이 이 나이까지 남편이 죽고 이 나이까지 한 게 뭐냐? 뭐 불쌍히 여기고 남들은 보면은 뭐 또 뭐라고 할까요? 막 107세 정도 106세까지 됐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한 노파라고 할까? 노파? 아주 볼품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몰골이 뭐 없고 볼품이 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했지 청춘은 뭐예요? 믿음 가진 사람이 청춘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세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요, 남편이 죽은 그 나이에 22세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멋있지 않아요? 그 마음이 22세의 청춘이. 나이는 잊어버렸어. 나이는 잊어버리고 어떻게요? 그가 할 목적에만 가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요? 속량자, 구속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에 그 메가더 장군 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우리 이 나라를 공산권에서 건져준 메가더 장군, 이 메가더 장군이 그 사무엘 울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청춘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청춘. 그 시가 이 사람이 좋아한대요. 메가더가.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돼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밤 앵두 같은 입술, 하늘 그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연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이다. 이렇게 청춘을 표현했어요. 아주 파워풀하죠? 아주 힘있죠? 때는 우리가 보면 20대의 청년보다도요 60, 70이 된 사람이 더 청춘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오늘 많이 볼 수 있어요. 야, 우리 박우지 지사님 청춘같이 다니세요. 야, 생각도 청춘. 우리 난주사님도 마찬가지. 청춘의 기복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하여 늙는 것이 아니고 꿈과 이상을 잃어버리면 늙어버려요. 그래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늙어가 있어요. 늙어가지고 어이구 너 머리도 흰머리도 만나고 벌써 늙었네. 그래서 이사야 40장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복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갈렙이란 사람은 나이가 85이에요. 근데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했던 젊은 청년들이 20에서 40대였어요. 그들은 아이고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85세 된 갈렙이 어떻게요? 내가 오늘 85세지만은 내가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이제 보셔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신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어떻게요? 여전히 강건하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믿음으로 강건한 거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거는 역시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이 말씀에 믿음이 변치 없다는 것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였을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요? 쫓아내리다. 믿음이 청춘이면 다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야, 안나라는 여인이 106세. 근데 그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22세의 처녀 때의 그 청춘 때의 그 젊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예뻐지고요, 힘이 생기고요, 능력도 생기고요, 담대하고요, 청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우리가 지나고 대강절 이제 12월이 시작됐어요. 제가 늘 이렇게 합니다만은 야 원래 아무것도 한 거 없다. 한 해 다 가네. 이런 말 하라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 또 뭐 잘할 것 같아요? 내년 또 지나면 또 그만해요. 그 사람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해안과 허무만 남기는 후회가 될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도 확실해야 돼요. 나는 오늘 한 해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박력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내년에도 어떻게요? 그런 자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삶이란 어떤 환경이 그렇게 최고 환경을 살아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환경이 문제입니까? 내 자세가 문제입니까? 내 자세가 문제입니다. 아멘? 아멘? 내 자세가 문제예요. 환경을 나머지 마십시오. 이 남은 인생, 만약에 환경을 보면은 이 안나가 22세에 홀로 싱글됐는데 남편 잊어버렸으니까 최악으로 살아가야지.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여자가 싱글되면 생활 능력이 없어요. 요새는 여자가 싱글로 막 살아 결혼 안 한다 그러고 그래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다 모든 경제가 어디다 남자에게 기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싱글됐다는 건 이건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소망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그 최악으로 몰아넣지 못했어요.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구주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말해요. 나의 생명,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믿습니까? 얼마나 내가 기쁘고 내가 활짝활짝 튀겠습니까? 예? 오늘 보면 36절 37절 보니까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김동신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하는 섬, 그 소록도 기도하는 섬이라는 그 글을 썼어요. 에세이 수필집을.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새벽 3시, 아마 이 사람이 기자인지 그런 것인가 봐요. 카메라 기자. 카메라 장비를 들고 부랴부랴 소록도 중앙교회로 향했다. 섬 전체가 부슬부슬 내리는 겨울비에 젖어 들고 있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뒤편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에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내 앞줄에 앉아 계신 한 할아버지의 팔과 다리가 모두 없었기 때문이다. 바깥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어 스산하고 추운데 게다가 새벽이라 깜깜하기까지 한데 어떻게 이곳까지 나오셨을까? 너무나 의아했다. 아마 누군가가 업어서 모셔왔겠지. 나는 예배가 끝난 후 그분의 뒤를 따라가 봤다. 그분은 혼자서 예배당 문까지 천천히 기어가셨다. 그뿐 아니라 문턱을 넘어 빗물이 흥건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배로 밀며 나아가고 계셨다. 나와 그분과의 거리가 한두 걸음 정도로 좁혀졌을 때 나는 더욱 놀랐다.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계셨기 때문이다. 나는 다가가 물었다. 할아버지, 비가 오는데 교회에 오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긴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매우 행복하지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가던 길을 재촉하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분의 모습, 그 와중에도 찬송을 부르고 계셨다. 지금 내가 한층을 듣고 있나? 저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단 말이지? 이렇게 이제 그 글씨를 썼어요. 소록도는 정말 특별한 세상이다. 성경에서 봤던 믿음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했어요. 특별하죠? 예? 어떻게 그 감사와 흥흥을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제가 소록도를 2번 다녀왔습니다. 사실 가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한 삶의 존재 이유가 어떻게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에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박수를 치잖아요. 우리 박수 치면 어때요? 좀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어떻겠냐? 여러분 저게 옛날에 응원할 때 보면은 나무 판때기 같은 거 가지고 딱딱 치는 게 있죠. 딱딱딱딱 소리 나죠. 이들은 박수 치면요 그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이 혈이 잘 통하지 않고 이게 완전히 이리 돼가지고 굳었기 때문에 어떻게요? 치면 어떻게요? 딱딱딱딱 어때? 나는 그걸 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어떻게요? 딱 손이 뭉개져가지고 어떻게요? 이 부드럽지 손이 부드럽지 않으니까 어떻게요? 딱딱딱 그 소리 나요. 근데 그게 이미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치더라고. 이야 놀라버렸어요. 원래 지금 또 이제 제가 갔다 온 지가 벌써 20년 전이니까 지금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고 또 그 세대들이 많이 없어졌겠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안나는 84년 동안 성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 그의 소망과 그의 위로 그의 기쁨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어떻게 항상 긍정적이고 매우 맑고 밝고 그리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상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울하고 왜 우중충해서 되겠습니까? 22세의 꽃다운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때 그 기쁨의 그 은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나를 얼마나 젊게 만들지 몰라요. 너무 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나는 여자는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말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구인처럼 전쟁에 나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열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선지자라, 안나를 선지자라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이 안나를 볼 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녀가 로마의 그때 로마의 지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지배에 제약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아를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약속을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주고 이렇게 읽도록 하잖아요. 그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 가족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세계 만방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세력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붙잡지 않으면 우리 가정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응? 여러분 뚝이 무너지는 게 처음부터 뚝이 팍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구멍을 막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마스크 딱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경성하고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안 하고 자신 있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네?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에 껴있고 기도하는 심령을 하나님 붙잡고 주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간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멀어서 예수가 와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강박했기 때문에 예수가 와도 배척해 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안 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가 와도 몰라요. 말씀해도 들리지 않아요. 예수가 구절하고 와도 어떻게요? 그냥 내 뭐를 가시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고는 욕을 할 거예요. 그냥 더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예수가 죽고 하나님이 없는 사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로마 당시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어보니까 어떻게 그래야 안 그래요? 계속 그것은 똑같은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어 가고 있을 뿐입니다. 모양만 자꾸 다르게 나타나는 것 뿐이지. 믿습니까? 지금도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인생은 죽어진 어떤 짧은 세상을 살고 가는 걸 믿습니까?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져야죠. 지금 우리 이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입법, 아주 미화된 입법 속에다가 교회 폐쇄법이 거기에 섞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법을 해가지고 어떤 그 법을 위반했을 때에 그냥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교회를 끼워넣어가지고 어떻게요?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입법화되어 있어요. 그게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지금 안 됐네. 문 닫아. 지도자 바꿔버려. 이거 폐쇄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법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하고 난 뒤에 이 교회 폐쇄의 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법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지. 위에서 이야기하면 밑에는 모르고 따라가는 게 전부 다 따라가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 체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없잖아요. 흘러가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껴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에 껴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요? 정말로 위대한 사명자고 하나님 앞에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는 일꾼이 돼야 되겠죠? 예? 그냥 교회만 건데 난 복 받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이 깨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밀어주고 의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나가서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에스겔 1장에 보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의 군대가 성령의 역사로서 준비하고 세탑되어 있는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안 읽은 사람은 못 보는 거지. 보니까 세탑되어 있잖아요. 스탠바이! 에스겔 보고 보라! 기도하지 않고 껴있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굉장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84년을 이스라엘 구속자를 기다렸다. 여러분 2008년도에 이산가족 면회 신청 9월달에 이산가족 면회 신청한 자 중에 100세를 넘은 할머니 3명이 계셨대요. 그 할머니들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이때까지 100세 넘도록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데 자녀를 보고 싶다, 아들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기다렸대요.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막 기다렸죠. 아들 봐야 된다, 아들 봐야 된다. 아들 보기 전에 죽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허연연 할머니는 106살인데 이북 남포에 살고 있는 아들을 보고 싶은 소망에서 악착까지 살았다 그랬고, 속초에 살고 있는 102살 이상옥 할머니는 이북에 살고 있는 외아들 김정우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죽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는 소동명 할머니는 100살인데 평양에 살고 있는 딸 현성애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악을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들 다 돌아가신 걸로 얘기해집니다. 2008년도니까 못 보고 갔어요. 그러나 안나는 어떻게요? 160까지 예수를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기다리세요. 그 삶의 의미가 있고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100세 그랬는데 골골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100세 살면 뭐 하겠어요, 그냥? 예? 숨만 붙어서 100세 살면 뭐 하겠어요? 구박 받으면서 말이에요. 뭐 어째서 그렇게 살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저 100세 살 의미를 이제 오늘 찾았죠? 안나같이 어떻게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위해서 말씀에 끼어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100세까지 살 이유가 있는 줄로 믿고 그 100세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세까지 사는 게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아니겠습니까? 네?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면서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감동을 와서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하면 성령의 영적인 교통과 교감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교통과 교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교통과 교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통해, 영으로 통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직접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얼마나 그의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떻게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성탄절,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좋은 소식,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 이제 정말 기쁨으로 전하고 또 예수를 기다리며 은혜를 기다리며 한 사명이 많다 적다? 많다? 할렐루야.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막 내 마음에 얼마나 은혜 주고 얼마나 내 인생이 살아갈수록 어떻게 천득구리가 아니라 복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덩어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망절 안나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